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삽의 시인데 그 뒤에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알다스헷은 저도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알이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뭐뭐 아니다, 뭐뭐 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타스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너뜨리다, 멸망시키다, 망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타스헷 이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도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마소서.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살려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알타스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알타스헷,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 나라로 치면 나라가 다 무너져 가지고 망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드려진 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 그 배경이 어딜까 하고 이렇게 또 살펴보았더니 이 시편 75편의 배경은 아스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차지하고 있었던 큰 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여기 타스헷 멸망시키다, 또 무너뜨리다, 또 이 파멸시키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작은 성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물샐 틈이 없고 어디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자, 이런 아주 엄청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 그래서 타스헷 망하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된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궁리해봐도 이거는 망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타스헷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알타스헷이라고 하는 게 이런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탄원시인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경험 세계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방법을 또 우리도 카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편 75편이 1절부터 10절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 기자가 그런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고 파멸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산산조각이 나서 뿌리채 뽑히게 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의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배우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알타셋,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1절 말씀이 사실은 전부예요.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말 힘들고 위기스러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이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어느 교회 이름도 감사 또 감사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여기 이 시인도 이 상황은 정말 아주 위기일발인데 그 위기스러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상황은 탄식이 나오고 지금 상황은 나라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입술에서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거 이제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걸 우리가 할 때 이 시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거예요. 오늘은 다른 걸 다 이 말씀 시편 75편에서 알타스헷, 상황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파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18만 5천의 대군. 지금도 어느 군대가 18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다고 하는 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 살 틈이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길이라고는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뒤로도 나갈 수가 없고 완전히 사면이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에서 길이라고는 오직 어느 길밖에 안 났어요? 위로 향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뭐 또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뭘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감사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장면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를 이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 그러면 주님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가까이 나가고 주님도 또 이 시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의 기이한 일, 말하자면 기적이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되는데 그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체는 누구세요? 주님이신 거죠.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죠. 자,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요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대왕이 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정말 재수없는 그런 왕이에요. 아주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막 히브리 말로 제발 그냥 아람 말로 그 아수르 말로 해주면 우리도 다 알아들을 테니까 그 말로 해달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다 듣도록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도 듣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악평을 하고 악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그 장군이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 다 살펴봤는데 이건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또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가의 말을 전하니라. 요 짧은 구절이지만 그 배경이 다 나와 있죠. 군대 장관 랍사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그리고 그 랍사게와 협상을 하러 나갔던 세 사람 엘리야킴, 셈나, 그리고 여기 아삽의 아들 요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또 말도 너무너무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아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로 이렇게 했던 그 시절에 히스기야가 그거 말대꾸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요럴 때 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시는 거죠. 제가 1절 말씀을 머물러 서서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다. 그래서 주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2절로 딱 넘어오면서 그 기적이 뭐냐? 주님이 기이한 일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랍사게가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냥 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나라 전체를 그냥 뿌리채 뒤흔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삽이 자기가 생각해낸 말이에요? 아니면 아삽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정말 나라 전체가 파멸하게 되는 이런 큰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 앞에 모든 상황을 아랠 때 뭘로 아뢰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그걸 수천 년 전에
다윗 시대가 3000년 전이고 히스기야 시대가 그 이후 세대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원리를 그대로 깨닫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이게 참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말씀이 다가왔어요. 해답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정말 처참한 나라 전체가 망할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면서 뭘 얻었냐면 응답을 얻은 거예요. 해답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정리하신다. 이 약속을 먼저 가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 얻는 특권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덜덜 떨고 있고 지금 뭐 망하게 됐다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울고 뭐 이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는데 그 말씀이 해답이에요. 아, 우리 망하지 않는구나. 우리 이 상황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서 역전시키시겠구나. 그 약속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3절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제가 그냥 세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이 지금 알타셋 막 그냥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나라의 근간 자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 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여기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해답으로 얻은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모든 지각 또 우리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답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 시편 75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아주 소중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아직도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비틀거리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 시인이 고요한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라 전체가 흔들려도 이 기둥은 내가 붙들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그런 상황이지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내가 이 나라 붙들어 준다. 너희 가정 내가 붙들어 준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가진 거예요. 기도는 해답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응답을 먼저 소유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 시편 75편에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찬양 인도자였으며 그 가족 자녀들도 대대로 레위 자손으로서 아주 영성이 있고 깊은 영감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었잖아요. 특별히 이 아삽은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그런
그 선지자는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이 선견자는 비전이 열렸다 그랬죠. 근데 이 시편 75편에서 보면 이제 비전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쫙 보면서 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대적들이 모습이 큰 사슴이나 이 초식 동물들은 이 뿔이 막 굉장하잖아요. 소들도 막 뿔이 이렇게 그게 만약에 힘의 상징이고 자기 자신의 상징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뿔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상징인데 네 뿔을 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 아스르 군대가 그냥 힘도 있고 뭐 숫자도 많고 또 더 발달된 무기도 들고 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한 모습을 보는데 뿔이 이렇게 막 쫙 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 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스르 대군은 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들고 쳐들고 교만을 떠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을 기도하면서 보는 것이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지금 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인이 아삽 자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후대에 아삽의 후손들일 수 있는데 그 아삽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랬죠.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는데 너 뿔이 있지? 그건 높이 들지 마라. 사실은 높여주는 일, 낮추는 일 이거 다 내 주권에 있다. 내가 기둥을 붙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거리는 나라 전체의 기둥을 딱 붙들고 계시면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도 내가 기둥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지금 시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걸 이제 또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이 가득한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딱 이렇게 보면서 이 아삽이 이 시인이 이 비전이 이렇게 오픈 비전 돼가지고 지금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둥, 흔들리는 기둥을 딱 잡고 계시면서 너희 교만하지 마. 그 뿔 들지 마. 그러면서 또 한 손에는 잔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잔은 두 종류의 잔이 있는데 시편 23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잔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어지는 축복의 잔이 있는 반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부으시면 그냥 악인들도 그걸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그래서 그 찌꺼기까지라도 다 자기가 핥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환상이 쫙 열려서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이 가득한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라도 핥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인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이 임하고 또 주님의 그 비전이 임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기둥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파멸되거나 멸망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손에 잔을 부어
주시면 그 잔을 안 마실 인생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고 자기도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모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일의 결론은 누가 가지고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게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 가까이 나갔을 때 주님이 함께 찾아오셔가지고 보여준 비전이에요. 그냥 큰 뿔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뿔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렇게 이 뭐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뿔 가지고 있으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죠? 그 뿔 가지고 그냥 들이받아 버리면 뭐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뿔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형편없는 그냥 뼈다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오늘 시편 75편에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본 비전인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타스헷에 맞춘 노래. 이게 이제 얼마나 알타스헷이라는 게 뭐뭐 하지 마소서, 타스헷 멸망시키지 마소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마소서, 파멸 가운데 버려두지 마소서.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기적적인 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뿔이 있고 막 자랑하고 정말 누구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런 교만한 사람들, 이 악인들의 뿔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 뼈다귀에 불과한, 마른 뼈에 불과한 이런 모습으로 툭 떨어지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사람은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기도하다가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상황은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둥도 붙들고 계시고 이 뿔도 잘라버리시고 뿔도 뽑혀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환상을 쫙 보면서 이미 해답을 알고 승리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의 것,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